함께 나오실 성경 말씀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638면 역대상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셋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함께합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보통의 남자들은 항상 강함을 동경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 남자들은요 어렸을 때 이소룡이라든지 성룡같이 화려한 무술로 상대를 제압하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거울 앞에서 흉내내 보곤 하죠. 그러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이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 주인공인 병태는요 너무나 약해서 매일 학교에서 힘센 친구들에게 시달리면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싸움의 초고수인 오판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싸움하는 기술을 배운 후에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하나 둘씩 제압해 간다라는 내용이죠. 영화 중에 기억나는 대사 중 하나가요, 진정한 싸움의 기술은 네 안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을 깨부수는 것이다. 마음이 죽으면 몸도 죽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사부는 주인공에게 승리의 비결이란
물리적인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하죠. 그래서 포스터에도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그들을 정복해가는 이야기인데, 다윗은 그가 나서는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쓰던 다윗이 아니죠.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허구한 날 이방 족속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면서 치는 대로 맞기만 하던 이스라엘이 아니, 이제는 자신 있게 먼저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들을 공격해서 제압해 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거듭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자, 오늘 말씀 1절에서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블레셋을 쳤습니다. 블레셋 어떤 나라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지중해 연안에 붙어있던 가드, 가사 그리고 아스돗 같은 성읍들로 이루어진 해변 국가입니다. 당시에 이 지역은 너무나 미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별 관심을 두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작았던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서서히 연합 국가를 이루더니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다 쳐서 멸하고 온전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두고두고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던 거예요. 이런 블레셋을 상대로 사사시대의 입다도 그리고 삼손도 고통을 겪었고요. 심지어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아들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다윗은요,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로부터 항복을 받고 완전하게 제압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다음으로 다윗이 친 나라는 모압입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죠?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그들을 두려워한 모압 왕 발락이 음흉한 선지자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주위에 넘어지게 했던 일이 있죠.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부올 사건이 이것입니다. 시딤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면서 우상을 숭배했고요.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셔서 2만 4천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모압왕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압제했고요. 사사 에웃이 그를 암살하고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모압은 종종 이스라엘 공격해서 전쟁을 벌이곤 했어요. 그런 모압을 다윗이 치고 완전히 굴복시켜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민수기 24장 1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통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렇게 예언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했다 그래요. 소바는 다메섹 북쪽에 있었던 아람 사람의 한 나라로 소바왕이 자기 세력을 펴려 했다라는 것은 주변의 나라를 쳐서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소바는 이미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싸워서 크게 진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울도 없고 자신도 힘이 좀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건드려 볼 생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인 유브라데 강으로 나왔던 거죠. 4절 보세요. 다윗이 그들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 그리고 보병 20000명을 사로잡았다라고 하니까요, 실제 그들이 동원한 군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우리로 치면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다가 병력을 집합시킨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군대에 맞서 싸운 다윗, 그들마저 깨부수고 승리했어요. 그들의 병거와 군마를 빼앗고 병사들을 사로잡았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같은 아람 족속이 들고 일어났어요. 동족이 당한 패배를 복수하겠다라고 나섰던 거죠. 자, 5절에서 6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복수를 외치며 나선 아람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힘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다윗에게 22000명이 죽었어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괜히 덤볐다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죠. 자, 아래로 쭉 내려가서요 12절에서 13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장수 아비새는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에돔을 공격했고요, 네겝 지방 브엘사바 동쪽 소금 골짜기에서 18000명의 적군을 죽였어요. 에돔 또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족속이었는데 다윗은 이런 에돔까지도 제압하고 그곳에 수비대를 두고서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 아람과 에돔과 싸워서 모두 큰 승리를 거두었고 그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있었고요, 모압은 동쪽, 그리고 아람은 북쪽, 에돔은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한 장 뒤인 19장에는 다윗이 암몬도 점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 그대로 동서남북 주변의 모든 나라를 무릎 꿇린 거예요. 오늘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뛰어난 장수였다, 이스라엘 이끌고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걸 아는 것입니까? 아니,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6절 하반절에 그리고 13절 하반절에도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다윗이 거둔 승리가 그의 힘이나 지략 혹은 그가 거느린 군사들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은요 이렇게 기록돼요.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조금 뒤로 가서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전쟁의 모든 승패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 우리 또한 전쟁 같은 매일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가만히 있고 평안하려고 해도 갖가지 삶의 문제가 내게로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녀들의 겪는 문제,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질병 같은 것들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위협해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서 싸우든지 백전백승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 다윗은 저렇게 잘 나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서 나도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고 싶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업도 번창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마음에 정말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해요. 하는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살림살이도 근근히 이어나갈 정도라 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몸은 이곳저곳 아프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력도 떨어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현실에 치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요, 처음부터 승승장구 백전백승의 인생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요, 사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죽도록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요,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추진한 일이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서 우사가 죽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마음을 정비해서 결국 하나님의 궤를 무사히 옮겨 드렸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그의 다짐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그를 이기게 만드신 거죠. 1절 맨 앞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 후에. 그렇죠? 그 후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차지한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네게 준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윗 연승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소바왕 하닷 에셀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병거 1000대를 빼앗은 다윗은요, 그 병거를 끌 말 10분의 1만 남기고 말들 발의 힘줄을 죄다 끊어버렸어요. 보통 한 2마리 혹은 4마리의 말이 병거를 끌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수천 마리의 말을 달리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말이 많으면 많은 기병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전쟁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뭐 말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죄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그 말들의 발의 힘줄을 끊었어요. 왜요? 말과 병거가 많으면 그것들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이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거죠. 그는 계속된 승리에 우쭐해지지 않았어요. 자, 8절의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다윗 왕이 소바 왕에게서 빼앗은 놋을 가져왔고요, 솔로몬은 그것으로 성전의 놋대야와 기둥 그리고 놋그릇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래로 내려가서 9절에서 11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아멘. 다윗은 자신이 무찌른 이방 족속에게서 빼앗아온 은과 금 그리고 조공으로 받은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쟁에서 싸울 때마다 이기고 은과 금이 어마무시하게 막 들어와요. 백성들의 칭송이 자자해지고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가 되면 우쭐해지지 않겠어요? 내가 이만큼 해냈으면 나도 어느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끝까지 겸손했어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라는 마음으로 그가 거둔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성공만을 거두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힘들어지게 되면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왜요? 신앙의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작정 승리만을 안겨주시지는 않습니다. 승승장구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이로 만드시려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시고 힘든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도 하시고 마음이 아프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지나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가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그의 삶에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계십니까? 다윗을 늘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고난에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따라 세상을 이겨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